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받으시고 못 받기 줬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그쳐라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들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처럼,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6시는 로마 시간 단위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뒤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주어이고 능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영혼을 놓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덮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금요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십자가의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온 피조 세계가 이 죽음에 반응합니다. 하늘과 땅이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낮에 어둠이 임하고 하늘도 이 죽음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핏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한탄하는 절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치시면서 이 죽음이 결코 비극적인 최후가 아님을 끝까지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지함과 완악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과 완악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편의대로, 입맛대로 그
그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과 죄에 대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율법의 규정을 거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의미 있는 죽음이 됩니다. 절망과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온전히 수용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혜자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서 십자가의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동참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보낸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부활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